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심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셨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빌립을 불렀고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초청을 받은 친구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친구 빌립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럼 와서 봐. 와서 보란 말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설득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로 가서 보면 내가 경험한 것을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태신자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신자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소문으로 말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부를 해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논리적인 말로 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붙들어온 편견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판단의 기준을 삼았던 전 이해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노하우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논리적인 방법과 지식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만남이 있을 때 지식도 전 이해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의심도 생각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와서 보라.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이 새신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진실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 신앙의 연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50년 전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모태신앙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믿은 신앙이지만은 형식적으로 성경을 들고 주일에 예배에 갔고 의례의 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마음이 끝없이 행복했고 편안했고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이 목사의 일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 1000명이 모이면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가졌다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들 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혈압이 터진다. 죽었는데 혈압이 터진대요. 그만큼 힘든 직책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힘이 들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또 목사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빌립의 초청으로 나다나엘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첫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정언을 의심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논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가슴 속에 흐르는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영혼의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그의 마음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은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안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빌립은 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직접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간사하면 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얼굴을 두 개 가지면 안 됩니다.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간사함이 있습니까?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앞에 감격한 이 나다나엘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그를 예수님께 초청하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배우고 메시아를 배우고자 애쓰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이미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 같은 마을 사람도 아니고 그의 사는 삶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다나엘이 신문에 나왔습니까? TV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신 것은 그분이 바로 전능자의 아들 메시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설명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증명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다나엘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뜨겁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조상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는 드디어 오늘 빌립의 초청을 받아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애가 변화되고 내 생애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나다나엘의 일생의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 경배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더 큰 바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노하우를 가졌다고 해서 그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갈등, 여러분의 모든 갈증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어떤 경험을 여러분은 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의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아무리 마당발로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진짜 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간으로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알고 보면 다 타는 목마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목이 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분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목이 탑니다. 건강 문제로 목이 탑니다. 노후 문제로 목이 탑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끝없이 불행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우리는 신비하게도 영원의 참다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만족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옹호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허물들을 다른 논리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은, 기독교인들이지만은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새로운 태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고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위대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전도한 분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태신자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펼치는데 이 운동 기간 동안 아무런 의미도 없이 태신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산다면 그분은 신앙에 큰 고장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친구들, 식구들 마음에 품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들어놓으신 우리 새신자 여러분 정말 잘 오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전도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한 주일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딱 이곳에서 등록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서 반드시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난 후에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를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세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전도한 그분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말, 이 전도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이건 보통 위력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 핵 무기의 그런 위력이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가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거치면서 의사가 치료하고 또 주사 놓고 또 모든 걸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해서 금방 되면 교회가 절단나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뱃속에 배서 금방 나와요? 뱉다고?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10달 동안 얼마나 아기가 산모로 엄마를 괴롭혀요. 그러나 그거 다 참아야 돼. 그러다 10달 후에 나오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